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길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확실히, 그리고 깊이 알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그냥 많이 듣고 읽은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그분이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각자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히브리 말로다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하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과 동일하다는 그런 히브리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을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우리의 생명,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살리는 빛,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2절로 갈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는 심판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심판을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볼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경외의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시제를 보게 되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시제와 함께 과거 시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받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내면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로 갈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을 받고 살아나는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이때에 살아나리라. 아멘. 생명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올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를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했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를 따라서 악한 일, 선한 일로 구별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거절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를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니까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을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 악한 일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선한 일이고, 거절하였느냐, 이것이 악한 일이에요.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이 심판하실 때 아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아들의 심판은 절대 의로우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아들의 심판은 절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멸망의 종자가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마귀와 그의 졸자들을 영원한 불못에다 가두어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31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고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십니다. 이 시대에 누가 또 증언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37절 계속 볼게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38절을 볼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예수님, 그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이 종교인들을 심하게 찔러주는 질책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39절을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종교학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자, 40절을 볼게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은요,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진리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자시요 통치자시요 장차 오시는 심판주시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 하여도 너희에게는 영생이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41절을 볼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은혜로 아들을 보내셨는지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얼마나 애통할 일이에요. 종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한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거야. 심한 책망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것이 종교인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영광을 취해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했는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높은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광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생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종교인들이 구하는 거는 율법과 열심과 바로 법을 지키는 행위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고발하는 건 누가 고발을 한다고요? 율법이 너를 고발해. 그 율법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자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율법의 한계를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 먼 이야기죠. 그 율법의 한계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